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 산술역법에 의한 절기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따른 절기, 그리고 농경역법에 따른 그런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농경역법에 따른 절기가 초실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또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바로 농경역법에 의한 그 절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설교 제목을 본 것처럼 초막절과 추수절의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 구약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년 해를 기념한 그때를 새해로 삼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 왜 나팔절이냐? 그때는 나팔을 불었는데 한 번만 부은 게 아니라 계속 불었어요. 물론 이 계속 부는 이 의미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 그래서 그날은 다른 말로 또 신년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새로운 해의 시작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설날이죠. 우리는 설날 그러면 한겨울 추울 때를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이 가을이 이스라엘은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이 나팔절과 함께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수장절이 또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4번이 있어요. 그리고 4번 있는 것뿐 아니라 공휴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4번이 더 있습니다.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이 수장절에서 또 2번 이렇게 해서 4번을 더 쉬게 되는데 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쉬게 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쉬라고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간 1년 때는 그 유대력으로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23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나팔절에 대한 규례지 않습니까? 새해가 첫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요? 신년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절, 신년절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전국 각지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데 중앙 성소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월 달에는 절기가 3번이 겹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7월달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지 않느냐, 하나님의 숫자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있는 그 달에 이런 절기가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7월 1일이 되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어요.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1년 된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이 기뻐하는 그런 의미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불었어요. 예. 근데 이것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을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누가 나팔수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날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복음의 나팔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한 그 재림의 나팔, 그때 그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을 불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의 나팔 때 그때는 하루 종일 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불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그 복음의 마지막 나팔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복음의 나팔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듣고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재림의 날의 나팔, 그 나팔은 기쁨의 나팔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슬픔의 나팔이요, 바로 고통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날이 지나고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이라고 말해요. 속죄일. 자, 26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틀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속죄일에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몇 번 등장해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속죄하러 갈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금식하면 괴롭던가요? 하루만 금식해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근데 최소한 하루는 금식해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힘들잖아요. 그걸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갈 때는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뭐하라?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간 날이잖아. 이때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사장으로 뽑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뽑힌 자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바로 속죄일이라는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성물을 또한 그렇게 깨끗게 하기 위한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금식하면서 속죄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세상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다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인가? 금식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제사장의 죄를 속하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케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에 매여버리면 다른 데 매여버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왜? 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짜투리 일을 이거 하고 해야 돼. 이것이 우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쉬는 날 너무 좋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뭐 쉬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진정한 쉼이 있어요. 어떤 쉼이에요? 우리 영적인 쉼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노동 안 하는 거 그게 쉼일 수도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생명을 공급받아질 때 그때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쉼을 가지라고 주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특별히 이 속죄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특별히 기도원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원 가서 제가 예전에 기억은 뭐냐면 기도원에 1, 2, 3 갔거든요. 가서 뭐 했느냐? 금식했어요. 1, 2, 3을.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금식하면서 과거에 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들여주는 그런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속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거기에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멸절당할 것이다 말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가장 최초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 황소를 잡아서 그 백성들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라면 구약은 다 그림자고 예표인데 바로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속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로 갈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게 계속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예수님께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일이 지나면 15일 날 무슨 날이 도래해요?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쉬고 가족별로 어디로 나갑니까? 강야로 가서 종려 가지와 무성 가지, 시내버들 가지를 가지고 그 풀로 가지고 뭘 지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못 가니까 도시의 내에다가도 그렇게 하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근데 이 절기는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같은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라든가 또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장절 이게 7월 15일인데 요즘 같은 계절이에요. 가을 10월 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초막절과 우리의 이 지금 무슨 추석과 좀 비슷하고요. 올해 추석은 좀 이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보통 11월 셋째 주에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미국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절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왜 그러면 미국은 11월 달에 드렸느냐? 그때 미국은 추수한 그 절기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절기는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다. 11월 달이면 너무 추워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에 또 아니면 더 일찍이 추석 주간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체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수장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서 1년 동안 들어왔을 때 그걸 기념할 뿐 아니라 이제 가을 거제를 하고 그것을 곡관에다가 이제 창고에다 드렸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곡관에다 드렸다고 해서 수장절이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가가지고 이제 지키는데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자, 그래서 7월 15일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다 쉬고서 가족별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뭐 하면서 놀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곡간에 들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그동안 땀 흘려서 했는데 이렇게 곡간에 들여서 이런 풍성한 이런 풍요, 그 풍요함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같으면.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어디 가라는 거? 강야로 가라는 거죠. 강야 가면 거기서 때로는 추울 수도 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까 보세요. 여러분 영상 보면 과거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래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었어. 그때는 농사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먹었어. 뭔데? 메추라기와 만나였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공급했지만 그것을 날마다 똑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애가 좋았어. 예전에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었어. 그것만 먹었나? 채소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가 참 좋았다. 예. 그래서 옛날 그때 좋았을 때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공급해 주었지만 근데 그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제 곡간에 들이면 그때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줬다? 무슨 풍성함이에요. 저기 개똥이네 집에는 우리보다 10배를 더 수확을 했는데 그러면 이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고 나는 이랬다. 근데 광야에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자, 원래 나는 헐벗은 자야. 나는 원래 연약한 자야. 나는 원래 부족한 자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원래 없는 자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원래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것이죠. 예약과 영상 이거 보여드렸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요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좋으면. 근데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에 지내는 것이 오래된 옛날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품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은 무슨 그릇을 가져오라, 큰 그릇 가져오라.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주냐면 옥수수 가루나 아니면 전지분유 줬어요. 또 내일은 밥그릇하고 젓가락하고 숟가락 갖고 오고 반찬 가져오라. 그러면 뭐 나눠주냐면 옥수수 죽 써서 주는 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시골 살다 도시로 전학 가니까 거기서는 빵을 주더라고요. 빵. 빵이 진짜 맛있어요. 그 빵. 지금도 먹고 싶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맛있었겠죠. 지금 먹으면 맛없었을 거예요. 예. 그때마대로 개떡.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은 개떡 줘도 누가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먹냐고.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때라서 그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더 잘 살았을까요? 19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얼마나 헐벗고 그 자유만 없는 게 아니라 헐벗고 그들이 그 추위 가운데서 덜덜 떨고 옷도 없고 북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못 살았다니까요. 1970년대까지 하더라도 그 얼마나 못 살았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못 살았던 얘기가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목욕도 제대로 했어요. 예, 겨울철에는 무슨 세수도 제대로 못 했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어요. 머리 뭐 일주일에 한 번 감았나? 한 달에 한 번 감았나 그랬죠. 예. 그래서 목욕은 언제 했나요? 설날. 아궁이에 불 떼 가지고 물 끓인 다음에 그거 퍼다가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날마다 목욕할 수 있잖아요. 샤워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오늘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게 아주 먼 옛날 얘기,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과거에 힘들게 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없다고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 유지하는데 최소화하는 것은 있잖아요. 요즘은 물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사람은 드물 거예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나라에서도. 예. 우리 건영 성사님 필리핀에 지금 잠시 이발 치료 때문에 오셨지만 필리핀에 아주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았을 때 생각하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농경 문화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설날 되면 기대가 됩니다. 추석 설날 왜 기대가 될까요? 그때 옷 한 벌 얻어 입는 거예요. 그때 용돈 받는 거예요. 설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용돈이란 건 없어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그런 날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예, 여기 아까 40절에 41절에 우리가 봤지만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족 단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뭘 알게 할 걸까요? 또 하나는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구원해내서 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왜? 어디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예, 원래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것은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구원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 광야에 수막을 짓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나안을, 우리는 소망도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우상 가운데서 빼내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게 한 것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두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뭐 했느냐? 연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거기서 뭐 했느냐? 훈련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훈련시켰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바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민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연단시킨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전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년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추수를 내가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당신은 과연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가 질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나는 과연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러 가는 것은 물질적인 감사뿐 아니라 내가 1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줬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40년 통과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방을 섬기라고 선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못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텐트에서 그냥 놀고 거기서 그냥 무슨 캠프파이어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뭘 주느냐? 때로는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라고.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범민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문제,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질병에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아까 여러분 노래 가사에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시에 내가 찔렸어 장미꽃 야 장미꽃 참 예쁘다 감탄하고 꽃을 냄새를 맡으려고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가시를 만졌더니 손에 피가 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속죄일을 지내서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온전한 감사가 돼요. 어떻게 감사? 하나님, 제가 이 피를 흘림으로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그걸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셨군요.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10분의 1 정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니까요. 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훈련 엄청난 센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참 지금을 보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훈련이 행복했어. 엄청난 센 훈련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훈련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래요. 너는 무슨 훈련이 이렇게 재밌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일 수 있고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게 잘 되면, 잘 풀리면 그게 나 때문에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굴 찾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찾게 돼 있고요. 하나님 붙잡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 이것은 참된 교회는 뭐냐면 나는 헐벗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헐벗은 자. 예.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헐벗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헐벗은 자잖아요. 예, 거지는 다른 사람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헐벗은 자잖아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 헐벗은 자잖아요. 내 자원으로는 살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목적하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점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만 가능하냐? 헐벗은 자인 것을 인식할 때만이 가능해요. 또한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뿐 아니야. 옷, 의복도 닳지 않았어요.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참으로 기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갖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다고요? 초막에 살았어요. 예, 텐트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텐트 바람만 좀 세게 불면 텐트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고 연약한 게 바로 텐트예요. 그들은 거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리는 그런 텐트와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절기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거울이에요. 이 절기가.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수확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실제적인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했을까? 내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이고 바로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여러 가지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붙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 역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그냥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네가 이기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가장 최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가를 한 그 분명한 그 목적을 다시 인식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